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49번째 시간,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입니다. 셋집에 머물면서 32절의 교회 되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공감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동의를 하게 되는 감정입니다. 맞아, 나도 그래. 어쩜 내 말이 그 말이야. 등과 같은 맞장구로 동의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런데 공감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맞장구의 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맞아, 나도 그래. 어쩜 내 말이 그 말이야. 등과 같은 맞장구를 표현하는 정도, 맞장구를 치자고 느끼는 정도를 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공감 지수가 높은 분들은 아멘, 아멘을 자주 하시죠. 공감 지수가 없거나 낮은 분들은 거의 안 하시죠. 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을 읽다가 공감 지수가 확 높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셋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거주한 곳이 셋집이었다는 사실과 현재 우리의 그와 같은 처지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바울도 셋집, 우리 교회도 셋집, 셋집. 어떤 분들에게는 이 단어가 대수롭지 않은 단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을 장식해주는 대미의 은총이 될 것이라 믿어집니다. 바울은 꿈에 그리던, 아니 사명을 따라 기도하던 로마에 왔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가는 것보다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 복음 전파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는 기꺼이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수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만큼 지혜로운 그는 융통성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융통성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을 10분이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보호받으면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울의 지혜였지만 계획자요 추진자이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죽음이 앞을 막아도 번번이 그 막아섬을 넘는 기적들이 일어났고 이제 그 기적들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일상은 로마에 도착해서도 여전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일단의 성도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는 기적, 감옥 생활에서 자유로움이 허락되는 기적, 반그리스도적 유대 지도자들과의 열린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적 등 기적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은혜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이런 은혜, 이런 기적의 일상은 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당시 로마 제국의 법은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는 죄질에 따라 철저히 감시를 받기도 하지만 바울처럼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에 집이 없었기 때문에 셋집을 얻어 가택연금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자유가 허락된 것입니다.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다 만날 수 있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상상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린 것이 아니니 기적이 아닐까요? 이런 기적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수없는 사건 사고가 생기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참으로 기적의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자유, 바울이 누리는 기적의 일상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환경을 사용하는 바울의 태도, 바울의 방식입니다. 그는 자신의 로마행 목적에 충실히 이 환경을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에서의 셋집 생활 2년을 멋지게 사용했습니다. 사실 2년은 바울을 고발한 원고 측인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와서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원고 측이 18개월 이내에 진술을 하지 않으면 피고는 무죄로 방면되었습니다. 원고 측이 오지 않은 관계로 2년의 시간을 로마에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도끼 오른 원고 측이 왜 오지 않았을까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오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여행에서 보았다시피 로마로 오는 길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작에 바울을 면접한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 총독에게 말한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는 판단을 받아들였기 때문일까요? 이 두 이유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이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입니다. 그들은 독이 바짝 오른 상태였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몰아가도 안 잡히고 저렇게 몰아쳐도 빠져나가니 독이 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력을 결집하여 올 수도 있었습니다. 매우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정치력으로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에 오지 않았습니다. 로마법에 의해 18개월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막으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막으심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 막으심을 10분 활용했습니다. 바울과 바울이 믿는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이들을 최선을 다해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로마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일상 중에 살지만 우리가 충실해야 할 것은 부여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적만 기대하고 좋아하다가는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도우심은 필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 기적이 나로 인해 생기는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기대는 삶이고 긍정의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아닌 해석으로 비판의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특히 물이 반이나 있네, 더러는 믿지 않아도 더러는 믿네, 그리고 모두가 내 편이다 라는 해석의 자리에 있기로 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행복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집에서의 삶이지만 매우 행복합니다. 물론 자본주의의 눈으로 보면 셋집은 불쌍한 살림살이이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마지막 절의 눈으로 보면 셋집은 기적의 공간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기적의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꼭 기억하거라. 특히 기도하라, 전도하라, 감사하라는 내 말 명심하고 살아라. 기회가 되시면 사도행전 1장 1강부터 49강까지 한번 정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기도가, 전도가, 감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기적의 일상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32절의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아멘. 주님, 사도행전과 함께 믿음과 복음의 여행을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여행 중에 깨달은 모든 것들이 늘 생각나고 실천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32절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 애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